출애굽기 32장 21절에서 29절까지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나를 위해 내 주여 도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 믿는 자를 빼내라 하거든 그들이 그것을 내게 가져왔기로 내가 그랬더니 이 송아지가 남았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서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내 자손이 다 모여 내게로 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짜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내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나라의 백성의 3천만 마량이 죽임을 당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헌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 저를 깨뜨리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는 그런 누림의 그 헌신을 여러분 안에도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국어사전에 헌신을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헌신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서 있는 힘을 다 한다. 이것입니다.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 이해관계 갖지 않고 몸과 마음을 힘을 다하여 돕는다는 거예요. 힘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는데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기 전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할 때 또 뭐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뭐 이제 청년부 일도 하고 뭐 쭉 이렇게 자라나왔죠. 그때마다 교회에서 매번 하는 것이 뭐냐면 헌신 예배였어요. 여선교회 헌신 예배, 중고등부 헌신 예배, 청년부 헌신 예배, 청지기 헌신 예배, 헌신 예배. 그래 1년 계획을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스케줄 계획을 쭉 보니까 헌신 예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특별하게 외부에서 목사님을 초청해서 헌신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한 교회에 갔더니 그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70이 넘으셔가지고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심호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20년이 넘게 우리 교회를 심호하셨습니다. 헌신하셨습니다. 교회에 헌신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었고 감동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 또 다른 말도 있습니다. 이 땅 안에서 보면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이분은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국가에 대해서 헌신했습니다. 가정에 헌신했습니다. 가정에 헌신했다는 말은 잘 안 쓰죠. 똑같은 헌신인데. 그리고 직장에 헌신했다는 말도 씁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내가 생각나는데 저희 장인어른은 그 할아버지에 대해서 우리의 할아버지죠. 근데 지금도 할아버지에 대해서 원망을 하셔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라에 헌신하다 보니까 가정을 못 돌봤대요. 못 가르치시고. 나라에 헌신하다 보면, 뭔가를 열심히 헌신하다 보면 빈자리가 생겨나는 거죠. 그런 것이죠. 그 히브리어 원어를 이렇게 보니까 이게 다부라는 단어인데, 나다부, 네다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이 단어에 어디에 쓰이냐면 전쟁터에서 자원해서 그것을 헌신한다. 또 자발적으로 뭔가를 자기를 바치다. 그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헌신했다. 나는 헌신했어. 난 목사로 헌신했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어. 그런 자부심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만약에 목사로 헌신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나는 많은 것을 희생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돌이켜보면 교회에 헌신하고 목사로 헌신하고 난 이후에 자녀들을 희생을 제가 방치했어요. 못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헌신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안사람이, 아내가, 또 자녀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 그것은 헌신한 나를 위해서는 목사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당연하게 희생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라는 생각 속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자녀를 향해서 위협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너 그렇게 해서 되겠어? 예배 시간 왜 늦었어? 뭐 왜 빠졌어? 너 미리 와서 뭘 했어야지? 교회에 뭘 직분 네가 맡아서 해야지? 그랬죠.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것들에 대해서 하소연할 때 눈 감았어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것은 내가 교회 헌신을 위해서는 그 정도는 겪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분명히 아이들에게 부재한 아빠였어요. 있어야 될 그 아빠의 자리,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어요. 물론 이것이 제일 심한 것은 제 아내에게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양심의 가책을 못 느꼈어요. 왜요? 내가 하는 헌신이 맞았거든요.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굶어도 조금 어려운 일이 있고 또 그 생활 패턴으로 인해서, 불규칙한 생활 패턴으로 인해서 내 건강이 조금 상한다 할지라도 주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헌신하는 난데 그걸 감내해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재미난 얘기는 뭐냐면 그 헌신의 끝판왕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떤 장면이냐면, 제가 전도사 때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시고 끝나고 나면 신혼여행을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결혼한 첫날 밤은 교회에서 지내는 거. 교회에서. 그 신혼여행도 가지 않고 12월 23일 날 결혼했는데 그 신부를 데리고 조그마한 전라북도 군산에 있는 작은 교회에 전도사로 갔는데,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 서재에서 둘이 오다다다다 떨면서 밤을 지냈어요. 왜냐하면 성탄절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첫날 밤을 교회에서 지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로서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탄절 지내고 12월 25일 예배까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때 다 신혼여행을 갔어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재탁 전도사님 훌륭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제가 그 이후에 교회로 옮겨갔는데 제 동기 전도사가, 그 친구 목사가 똑같이 그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주일도 빠지고 신혼여행을 갔더라고요. 배가 아팠어요. 배가 아팠어요. 근데 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게 맞았어요. 예배는 그거 아니어도 되는데, 이게 당연한 헌신의 끝판왕을 살아왔습니다. 근데요, 이
헌신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확신했었던 것은 이게 맞아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건 진심이야. 내가 진심으로 하는 것이었거든요. 진심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 일을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조금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그것을 감내했어요. 맞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할만했어요. 할만했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헌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헌신은 어떤 헌신이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즘 스토킹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스토킹이 뭐예요? 상대는 원하지 않아요. 근데 과한 친절을 베풀어요. 상대는 바라는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잘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자기의 감정을 표현해줘요. 그럼 요즘은 범죄예요. 스토킹 범죄에 속합니다. 왜? 일방적인 쌍방이 아니라 일방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는 헌신의 모습들을 보면 스토킹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도현 권사님 안 그렇습니까? 오늘 이도현 권사님 뷰티풀한 것 같아요. 그래요. 스토킹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근데 그것의 당위성을 가지고 있고 더 놀라운 건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무식한데 확신까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예요? 나. 여러분 아니고 나. 나야 나. 나예요 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섬기리라, 내 마음을 다하리라, 내가 희생하리라,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 개척하고 나서 한 번도 새벽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어떤 때는 새벽 예배 나왔는데 저희 아내까지 몰살했어요. 혼자 새벽 예배를 했어요. 혼자 막 고함을 지르면서 이 자리에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불안했어요. 불편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과 상관없이 했었던 내 열심의 헌신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이것은 다른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인생이 잘 되어지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종교 행위나 다를 바 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 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인본으로 하는 헌신은 아무리 대단한 헌신이라고 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헌신이라는 거예요. 인본으로 하는 헌신. 내가 나야가 하는 헌신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내 열심의 무조건적인 헌신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아쉽습니까? 열심히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는 꽝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 억울하잖아요. 억울해요. 어? 제가 억울한 인생을 살았어요. 꽝이에요, 꽝.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헌신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제가 헌신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디에 써졌나 했더니 4군데에 써져 있어요. 생각보다 적어요.
근데 네 군데에 써져 있는 그곳에 찾아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헌신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어요. 첫 번째 나오는 헌신이 뭐냐면 시편 110편 3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사기에서 5장 2절에서 9절, 2절하고 9절. 그 다음에 출애굽기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 32장의 말씀입니다. 그 사사기에서 나오는 그 5장 이것은 뭐냐면 여사사가 있어요. 드보라. 근데 이 드보라 사사가 바락을 남자 도와가지고 바락을 통해 가지고 그때 가나안 왕을 그때 왕 이름이 뭐였더라? 시스라 아니고 야빈? 예. 거기를 누가 대답을 하셨어요? 아, 똑똑한 지식을 갖고 계십니다. 목사보다 나아요. 저는 써놨는데도 눈이 안 보여가지고 헤매고 있는데 그래요. 근데 그 드보라 사사하고 여사사 특별한 거예요. 여사사인 것은 사사기서에 계속 사사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 드보라 사사하고 같이 바락이 백성들을 이끌고 그 겁쟁이 백성들을 이끌고 싸워서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근데 그때 얘기를 하면서 이 백성이 헌신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죠. 그 원어의 전쟁의 자원에서 목숨을 걸고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하는 거죠. 그때 헌신을 썼어요. 그리고 시편 110편에 다윗이 지은 시편이에요. 근데 시편 110편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다 읽을 수 없고 110편 3, 4절만 먼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일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이 110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시예요. 근데 그분이 메시아이신 그분이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왕,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대제사장 되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을 된 것을 보면서 다윗이 이 찬양의 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오늘 3절에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주의 권능의 날에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의 권능의 날은 어느 날이겠습니까? 주의 권능의 날. 그 권능의 날은 그건 어느 날인가? 그 앞절 2절에가 나와 있어요. 2절에 조금 더 설명이 되어 있어요. 110편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아멘. 이 나라는 어느 나라냐? 이제 완전한 승리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응? 여기에서 능력의 귀를 보냈다. 이렇게 홀이라고도 설명을 해놓거든요. 다른 성경에는 홀은 뭐예요? 지팡이에요. 인장과 같은 게. 왕이 권세를 이제는 왕의 권력을 해서 다 통일한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 통일했어. 남과 북을 통일을 했어요. 삼국이 다 통일이 되었어요. 다 되었어요. 드디어 안정권이 되었어요. 그런 거예요. 그 이제 통치가 이 말은 뭐냐면 왕의 통치가 모든 백성에게 다 임한 거예요. 근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주의 권능의 날에 그 날이에요. 그래서 그 권능의 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백성들이 어떤 옷을 입어요? 거룩한 옷을 입었어요. 거룩한 옷. 이 거룩한 옷은 뭐예요? 어떻게 입어요? 내가 열심히 빨아서 입어요? 아니죠.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입었어요. 칭의의 옷을 입었어요.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 세마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예요. 그래서 거룩한 나라는 거룩한 백성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시니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의의 옷인 거예요. 의의 옷을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그때 헌신이 즐거이 헌신을 한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이 헌신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 거룩한 성의 깨끗한 백성들이 드려지는 것이 헌신이에요. 응? 거룩한 옷은 무슨 옷일까요?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 응? 제사장. 제가 1년에 딱 2번 정도 그 성의를 입잖아요. 그 성찬식을 할 때 하자 입잖아요. 성의가 있어서 제가 입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교회에서 이렇게 맞춰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는 교회에서 맞춰줄게, 다른 하나는 네 돈으로 맞춰 해가지고 2벌 맞췄어요. 하의하고 동문 이렇게 입었어요. 근데 이번 주는 저번에 성찬식 할 때 제가 까먹었어요. 안 입었어. 이 거룩한 옷, 제사장이 입는 옷이. 그걸 입으면 먼저 사람들의 마음속에 좀 경건해야지, 거룩해야지 하는 그런 의뢰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라는 하나님 앞에 내 산 제물이 되어야겠다는 이것들을 깨닫지 못한 이들에게 그나마 그것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저 천주교 안에서 그렇게 미사를 집전하여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은 우리들은, 이것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굳이 안 입어도 되는 거예요. 그쵸? 내가 입으면. 자, 여기에 거룩한 옷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근데 이 거룩한 옷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4절에 누가 나와요? 멜기세덱의 서회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니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회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나와요. 그때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나서 돌아와서 그 멜기세덱, 살롬, 평화의 왕, 샬롬이 평화죠. 평화의 왕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리는 장면이 처음 나옵니다. 10의 1조. 10의 1조는 뭐예요? 전부예요. 전부. 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은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근데 우리가 그 거룩한 옷을 입었어요. 똑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이 하는 것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헌신. 응? 내가 열심을 가지고 내 노력으로 드려지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으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예표라는 거예요. 예표. 레위인은 하는 일이 뭐냐면, 레위인은 제사장과 제사를 돕고 회막을 지키는 사람들이. 제사장도 레위인이죠. 그리고 또 제사장 말고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를 위해서, 회막을 위해서, 성막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12지파 중에서도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어요. 왜 분배해 주지 않았느냐? 민수기 3장 12절 13절 나와 있어요.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을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레위 지파는 맞이를 대신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맞이는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왜 그러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13절에서 나왔어요. 어떤 일이 때문에 맞이가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의 것을 대신한 것이 바로 레위 지파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처음 맞이의 그 사건이 애굽에서의 있었던 그 사건이죠. 10번째 재앙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 10번째 재앙에 맞이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께서 모든 장자를 짐승이고 사람이고 할 것 없이 모든 장자를 다 쳐서 죽였어요. 근데 그때 어떤 사람들만 살아났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바른 집에 있는 장자는 맞이는 다 살아났어요. 짐승이고 사람이고 할 것 없이. 그래서 오늘 표현에 13절에 보니까 사람이나 짐승들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라. 이게 뭐예요?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서도 그 기도 중에서도 그랬었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값으로 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구별되게.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레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누구를 통해서 출애굽을 합니까? 모세와 또 아론입니다. 이들이 무슨 지파예요? 레위 지파예요.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삼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 그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미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성막을 지키고, 그리고 이 성막 중심으로 성막 주위에 레위인들이 지키고, 그리고 그 주위에는 이제 12지파가 곳곳에서 성막을 지키고, 그리고 이동할 때도 똑같은 그 태세로 걸어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뭐예요? 성막. 성막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거예요. 법궤가. 법궤를 중심으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그 법궤를 중심으로 그 길을 통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법궤를 가슴속에 새기고 지키는 사람 누구예요? 레위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거룩하고 구별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별되어서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레위인이에요. 근데 오늘 그 하나님께서 왜 레위인을 택했는가? 레위인을 헌신하게 되었는가? 그 내용이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32장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헌신했는데 어떻게 해서 레위인들이 헌신하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어요. 자, 출애굽기 32장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다 읽었죠? 한 번 더 읽을까요? 교대로 하면서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 가져왔기로 내가 그들에 던졌더니 이 생활자가 나가니라.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지문에서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판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곳 안에서 애굽은 세상을 의미해요. 세상 나라에서 그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다 세상 아비를 두고 있었죠. 그 세상 아비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그렇죠? 아비를 두고 살았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구원하셨어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하나님의 때가 참에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드디어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시내산에 이르러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포하는 날이에요. 그 선포한다는 것은 무슨 것이냐? 하나님 이게 나라를 딱 시작되면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왕으로 탁 등극을 하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뭐냐면 법을 선포해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너는 이 10가지 규칙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십계명을 선포를 꽝 하는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었죠? 40일 동안 모세는 금식을 하면서 십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 그들은 불안에 떨었어요. 왜요?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았어. 그래서 불안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대단한 역사를 보았어요. 목도했어요. 경험했어요. 체험했어요. 홍해를 길처럼 걸어왔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안했어요. 모세가 안 보이니까.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송아지예요. 왜 송아지일까요? 수많은 형상이 있는데 왜 하나님을 왜 송아지로 만들었을까요? 어? 장로님 왜 그런 것 같아요? 애굽에서 섬겼던 신의 형상이에요. 그들이 가장 가깝게 접했던 신, 그것은 농사의 신이었고 그들을 지켜주는 풍요를 상징하는 송아지 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보고 들은 거 그대로 한 거예요. 몇 년 동안? 지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보고 들은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든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자신들이 대단한 헌신을 한 거예요. 금고락지, 은고락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니까 최고로 가치 있게 만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그렇게 또 설교한다고 그러대요. 야, 금송아지 만드는데, 금배지 만드는데, 진짜 하나님을 하는데, 너희들 왜 헌금 안 해? 그런다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그들이 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이 드디어 불안한 자기,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인도해주고, 나의 필요를 공급해줄 그 하나님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이 모세가 안 보이니까 모세를 대신할 뭔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뭔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금송아지의 우상을, 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중요한 우리의 모습을 현상으로 보여준 것이에요. 자, 봐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섬겼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것은 뭐예요? 애굽에서 보았던 신이에요. 애굽의 생활 방식이에요. 가치관이에요. 그들이 봤던 신을 섬기는 방식들을 보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똑같이 보고 들은 것, 세상 방식의 사고 방식과 그 방법과 가치관을 그대로 적용해서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금송아지라는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받으러 온 그들이지만,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는 그들이지만, 아직 그들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인본으로 나를 위해서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인도해주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공급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필요했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인본으로 다가가는 하나님인 것이에요. 그들의 상태가 그런 것이에요. 그들의 모습들을 아주 리얼하게 드러낸 것이에요. 그들의 형편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교회에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떨까요? 혹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 정도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공을 들여서 잘 보여서 인정받아서 더 많은 것을 공급받고 인도함 받고 내가 잘 되어지기를, 내 자식이 잘 되어지고 복되어지기를 위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모세가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는 내게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들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레위인은요, 우리가 지금 오늘 또 이 장면에 방자에 행한, 백성들이 방자에 행한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아론이 방자에 행했어요. 아론이 무슨 지파예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인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 속에서 레위인의 어떠한 특출남이나 대단한 어떤 헌신이나 어떤 열매나 결과가 없어요. 그죠? 레아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등장한 한 사건이 있었다면 창세기 34장에 보면 세겜에서 디나의 사건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세겜 추장이 디나를 겁탈을 했어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는 시므온과 형 시므온과 레위가 작당을 해서 칼로 그 족속을 다 멸해버렸어요. 가나안 족속을 멸한 거예요. 세겜 지파를. 그런데 그랬던 레위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 서라고 하니까 그 레위가 하나님의 편에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것으로 헌신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섰다. 이것이 헌신이래요.
헌신. 사람의 편에 쓰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섰다는 거예요. 오늘 레위인에게 우리는 또다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어떤 선함이나 어떤 열매나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지난주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는 아무 이유도 없는데 오늘 한 가지 조건이 하나님의 편에 선 자 나오라고 얘기하니, 서 있는 자는 나오라고 하니 레위인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헌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헌신은 뭐냐? 자기를 깨뜨리는 거예요. 자기가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깨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 쓰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을 어떻게 해요? 깨뜨려요. 하나님이 직접 쓰신 그 십계명을 깨뜨립니다.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을 깨뜨립니다. 우리는 이 십계명이 뭐냐? 십계명을 보면 우리는 바로 달려 들어가요. 뭘로? 지키려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정받으려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나야를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지킬 수 없어요. 가능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달려 들어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해요? 내가 이렇게 지켰어. 이렇게 희생했어. 헌신했어. 자기의 의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그 공로가 아니라 내 공로로 하나님 앞에 쓰려고 하는 자들, 예수님께서 지탄하였던, 비방하였던, 책망하셨던 바리새인 율법사들,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 십계명,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은 우리에게 주는 역할이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십계명은 뭐예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뭐예요? 율법이 두 가지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거울이에요, 거울. 내가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각성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율법으로는 내가 반듯하게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이거예요. 육체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불가능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는 내가 나야가 율법을 지킬 수 있어 하고 율법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고자 하는 것, 그 마음이에요. 마치 이 모습이 뭐냐면 한여름날에 그 나방들이 많잖아요. 모기, 나방, 불빛을 향해서 돌진해요. 머리가 깨져도 그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열선에 의해서 태움을 당해도 달려가는 모습, 인본으로 내가 나야를 하고 살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그 모습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모세가 그 율법을, 하나님이 직접 주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들 앞에서 깨뜨리는 거예요.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은 내가 나야가 하나님 앞에 쓰려고 하는 그것들을 깨뜨리는 거예요. 부서뜨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은 내 안에, 마음 안에 새기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 들어와서,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새겨주는 것이에요. 그렇게만 가능한 거예요. 에레미야서 31장 3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어요. 구주로 모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 예수님의 영인 그리스도가 내 속에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 구원해 주실 주님이십니다. 거룩하게 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게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 구주,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됐다는 건 머리로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머리로 모시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내 마음에 말씀이 기록되는 것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율법의 역할인 거예요. 레위지 자손들이 자기의 형제, 자기의 친구, 자기의 이웃들을 죽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내 가족이에요. 내 친구예요. 내 이웃이에요. 근데 그것을 죽였어요. 몇 명? 3,000명가량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신약 성경에는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나야를 인본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인 것이에요. 레위인이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인들이 매정해서가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 매다는 작업을 한 것이에요. 나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매일 충노라 하는 그 작업을 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거예요. 헌신은 나를 십자가에 매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것이에요. 내 형제는 나의 연장선이에요. 나의 전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뭐라고 했어요? 첫 마디가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이에요. 그냥 아버지를 떠나서 불효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향 사람들 친척들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게 뭐예요? 부모로부터 세상의 가치관, 인본으로부터 온 모든 사고방식을 십자가에 매달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할 때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야 돼요. 떠나라. 이거에 떠나는 거예요. 부모를 무시하라는 그것이 아니라 먼저 부모를 떠나야만 돼. 신부인 너야. 신랑에게 가기 위해서는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형제를 나와 상관없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못 박는 거예요. 내가 나야로 삼고 있는 그 가치관, 기준들, 세상에서 말하는 이렇게 해야 잘된 거야, 이것이 복된 거야, 보암직한 거, 먹음직한 거, 탐스러운 거, 그것이 좋은 것이야, 이것이 성공하는 것이야. 이 땅에서 내 이름 석자를 점을 찍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야 하는 그것을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에요. 나를 세우려고 하는 내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헌신은 다르게 얘기하면 내 소유를 버리는 것이에요. 내 소유. 나를 삼았던 소유. 내가 나야를 세우기 위해서 마음속에 두었던 것. 그 소유를 버리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4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내 소유가 있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날 밤 예수님께 찾아왔던 부잣집 부자 청년, 그가 얘기합니다.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난 최선을 다했어요. 율법을 다 지켰으면 또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 내 소유를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건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삼았던 모든 것들, 공부 잘하는 나, 스스로 명예 나, 사람들의 인정으로선 나, 잘생긴 유머로 나, 건강한 나, 지식이 많은 나, 학식이 많은 나, 그 삼았던 그 나를 소유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가치를 두고 있었던 모든 소유를 팔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헌신. 헌신. 내가 나야 하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거예요. 헌신. 이제 말씀을 정리해 합시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36장 자,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놀라운 에스겔서의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플랜이 보는 것 같아요. 계획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25절에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하는데 이 맑은 물이 뭐예요? 우리를 어떻게 정결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나와 상관없이 내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레위인 자기 혈기 방자에서 칼을 휘둘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검을 휘두르는 자가 되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들이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리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정결케 하였어. 출애굽 시킨다.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했다. 이게 26절이에요. 25절이에요. 26절이 뭐예요? 새 영을 붓는다. 새 영을 주신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라고 얘기합니다. 새 영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그렇죠. 그래서 준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을 주셔서 하는 작업이 뭐예요? 굳은 마음, 육체의 굳은 마음. 육신에서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자, 봐요. 우리가 말씀을 나눴을 때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연합되었어요. 그 다음에 뭔 일이 벌어져요? 우리의 혼적인 부분들. 지정의.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근데 이 마음은 어떻게 됐어요? 여전히 애굽에서 받았던 생각과 가치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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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었던 마음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을, 세상은 이 땅이 주인인 거예요. 이 땅이 나라인 것이, 보여지는 나라가 다인 것이에요. 근데 보여지는 것은 뭐예요? 실체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붙들고 있는 것이 육신의 나라인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그 세상의 가치관은 딱딱딱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긁어내서 어떻게 되었어요? 순한 마음. 순한 마음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한 순 같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거예요. 주 마음교회. 그 주 마음교회. 그 마음이 이제 그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죠? 그러고 난 다음에 27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영을 내 속에 두어 율례를 행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 속에 율례를, 내 영을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예요. 나는 육체의 이재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품은 성전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이재탁입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머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머리가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체니까 같이 되어 있으니까 뭐예요? 한 형제예요. 하나예요. 한 지체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이제는 그리스도가 머리로 인해서 드디어 율례를 행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시편 110편에서 나왔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백성이 된 내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권세를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28절에서 하나님이 준 땅에 거주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뿌리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이거예요. 내가 나야가로 하는 헌신은 가짜예요. 스토킹. 그러면 어떤 게 헌신이라고요? 나를 부서뜨리는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부서뜨렸어요. 그리고 모세가 다시 십계명을 자기 손으로 씁니다. 뭐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내 안에 심령 안에 직접 새겨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이 나입니다. 내 지정의가 알아들은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주님이십니다. 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헌신이에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그것이 바로 헌신이에요. 세상에 육신의 굳은 마음들, 그것으로 나에서 달코닥 굳어져 있는, 이미 세팅되어서 그게 내가 나야, 내 이름 석자가 나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굳은 마음을 파헤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순한 연한 순 같은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권이 내 속에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한 신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편군, 아무 조건도 없는 혈기방자여서 내가 나야 그 정의로 어떻게 디나를, 내 동생을 겁탈할 수 있어? 인본으로서의 정의를 행했던, 칼을 흔들었던, 인본의 칼을 흔들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편에 섰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칼에 의해서 내가 나야를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예요. 나를 삼았던 내 형제, 내 이웃, 내 친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 기존, 그 사고방식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헌신인 거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이 바로
헌신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똑똑히 알고 인식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선적인 헌신을 통해서 그 헌신이 또다시 나를 세우려고 하였던 이 가짜 헌신들을 매일매일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을 십자가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온전한 헌신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레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